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한나의 경건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나같이 이렇게 찬양하게 하셔서, 한나같이 이렇게 찬양하게 하셔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가 기도 생활 해보니까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기도들이 있더라고요.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 12장도 제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구약의 인물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도 당연히 하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할 때마다 그냥 제 마음이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찬양과 이런 기도가 나의 진정 어리고 진심 어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찬양이 나의 평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한나의 이 기도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한나는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한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 기뻐한대, 희락이라는 것. 너무나 기뻐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둘째로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대요. 내 뿔이 뭡니까? 얼굴이죠. 짐승에게는 뿔이지만 우리에게는 얼굴을 말하죠. 이렇게 얼굴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에 힘들고 어려면 다 고개 푹 숙이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얼굴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찬양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뭘 말합니까? 내 입이, 그 입술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외치게 되었답니다. 자랑하게 되었답니다. 뭘 찬양합니까?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즐겁게 만드는, 기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자랑하도록 만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이 찬양의 단계까지 이를 때에는요, 몇 개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경건의 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올라갈 때 계단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계단이 있습니다. 4개의 계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째는 고난의 계단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의 계단이 있고, 이 고난을 올라가면요, 기도하는 계단에 올라가게 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고, 응답하신 것으로 인해서 헌신의 계단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헌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세요. 그래서요, 내가 생각하고 힘들었던 인생, 내 자신의 삶에 매몰되었던 삶이요, 나중에 찬송의 계단에 오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요,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내 원수들을 향하여서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한나의 인생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계단은 고난의 계단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인도하죠. 고난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인도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나는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자녀들 가운데 사무엘의 이름이 있는 사람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또 한나를 좋아하셔서 딸이라든가 여러분 이름을 한나로 정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나도 이렇게 유명한 이름이 되기 전에는요, 고난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나에게 가장 큰 고난과 부끄러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부림의 여성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요,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무지막지하게 사랑했어요. 무지막지하게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 그의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사랑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의 사랑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결국은요, 아내를 또 얻죠. 분인나라는 아내를 얻습니다. 이 분인나는 어떻습니까? 애를 잘 낳아요. 애를 잘 낳아요. 근데 이를 낳은 이 분인나가요, 하갈처럼 사라를 무시하듯이요, 한나를 무시하죠. 조롱하죠. 얼마나 괴로웠는지 한나가 진짜 살기 힘들었나 봐요. 집안에 같이 있잖아요. 이 왼수들 같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아이를 못 낳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애 못 낳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주받은 여인이야,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1장 11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실로에 있는 성막에 와서 이렇게 기도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통곡했대요. 엉엉 울었대요. 성도 여러분들 가끔 오셔서 통곡하는 기도 통곡하신 분이 있어요. 왜 통곡할까요? 통곡은 그냥 나오지 않더라고요. 통곡하고 싶어서 통곡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괴로우면 통곡돼요. 마음이 너무 힘들면, 마음이 너무 아프면 통곡이 저절로 나와요. 한나는요, 그 인생이 정말로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죠. 하나님께 통곡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살이 살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만 고난인가요? 관계의 어려움도 있잖아요. 관계의 어려움도 고난이에요. 자식 간의 관계에도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식들의 인생에 막히는 걸 보면서 우리 힘들 때 많잖아요. 그것도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요, 누구를 찾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자기 나름대로 내가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노력해도요, 그 고난에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상이라든가 미신이라든가 점쟁이에게 말을 들어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도와줄 수 없어요. 귀신이 도와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요, 그 다음 계단에 올라가는 사람, 기도의 계단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의 계단에 계속 머물면 그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로 기도의 계단에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난을 복되게 만드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계단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예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근데 그 일하시는 손길을요, 기도하는 사람은 봐요. 마음의 눈이 열리고요, 육신의 눈이 열려서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눈물 어린 통곡의 기도를 하고 나니까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십니다. 1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족이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신지라 생각하셨대요. 하나님이 리멤버 기억하셨대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자를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의 얼굴을 기억할 때 한 번 보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많은 사람은요, 여러 번 보면, 자주 보면 그 사람 얼굴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자주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생각하시고 그에게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십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노크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노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계단에서 기도의 계단으로 올라와요.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한나에게 사무엘을 낳게 하셨어요. 근데 한나가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 다음 계단을 올라가죠. 무슨 계단이죠? 헌신의 계단에 올라가요. 헌신의 계단에 올라가요. 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요. 거기까지 자리를 이루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서 끝나버리죠. 근데 한나는요, 뭐합니까? 헌신해요. 자기의 생명과 같고 자신의 전부와 같은 사매를 하나님께 드리죠.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매를 보내죠. 성막에 보내서 봉사자로 세우게 되죠. 근데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한나가 사매를 키우지 않아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매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부르세요.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죠. 사무엘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로 삼으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을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인데요. 이 블레셋 민족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사사, 구원자, 재판관으로 삼으세요. 사무엘을요. 만일 한나가요,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으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쓰임받지 못했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요, 내가 너 생각하고 기적으로 네 아들 주었다, 이제 그 아들 나에게 주어라, 이렇게 요청하신 적 있나요? 요구하신 적 있어요? 너 안 하면 혼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한나가 어때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원해서 한 거예요. 자원해서 드린 거예요. 자원해서 내 아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주셔서 드린 거예요. 헌신하는 건 뭡니까? 자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섬기거나 헌신할 때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발적으로 할 때 그게 더 복된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것은요,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사무엘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헌신할 때는 항상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주기가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기가 쉬운 거예요. 새 가지 술 공부할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누지만 너무 부담 가지라는 말은 아니지만 11조를 이야기할 때 그렇잖아요. 11조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엽기도 그렇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분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1조의 개념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0개가 있으면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내가 몇 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9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9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개를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 드리는 게 힘들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참 좋습니다.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조금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더 자발적이고 더 풍성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계단에 오르게 되냐면 찬송의 계단에 오르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우리가 2장 1절 2절 읽지 않았습니까? 이게 억지로 나오는 찬양의 시가 아니죠. 억지로 나오는 찬양의 시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 고백이에요. 감사의 고백이에요. 이런 크신 하나님, 이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만났다는 감격이에요.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이 올 한 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진짜 만난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한나가 만난 거예요. 진짜 이 땅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를 사랑하면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찬송의 계단으로 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의 계단에 있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고난밖에 없어요. 고난의 계단에서 기도의 계단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계단에 올라오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되면 그 기도 응답으로 끝내지 마세요. 헌신의 계단으로 올라오세요. 헌신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더 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요. 자, 여러분의 이름을 한나에게 집어넣으세요. 자, 여러분 이름 아시죠? 여러분의 이름을 같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덕남이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올 한 해 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이 전에 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고난의 계단, 기도의 계단, 헌신의 계단, 찬송의 계단, 그 찬송의 계단에 올라서 산봉우리에 올라와서 이 대지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길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워 몰려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생명 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었던 미래가 그 한없는 우리 십자가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하며 주님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은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혹시 고난의 계단에 있습니까? 어려움의 계단에 있습니까? 한나와 같이 통곡의 계단에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어하고 계시나요? 한 계단만 올라가세요.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 한 계단만 올라가세요. 기도의 계단 올라가세요.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평안 없는 거 주님 다 평안 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면 한 계단만 더 올라오세요. 헌신하세요. 다 주의 것 아닙니까? 주님께 조금만 드리세요. 조금이라도 좀 드리세요. 예배의 시간을 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말씀의 시간을 드리세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엄청난 일을 이루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한나의 헌신, 사무엘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계단에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을 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 찬양합니다. 주신 사랑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구속의 은혜 찬송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죄의 사슬에 끌리거나 죽음의 두려움 속에 끌려가는 운생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이 땅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